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겸손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삼라만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주 사이에 벌려있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재미있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굴은 이 자연계와 인간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삼라만상을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또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겸손을 잘 갖추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후반부는 숫자 잠언 모음집입니다. 숫자 잠언이란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또는 이러이러한 것이 다섯 여섯 가지가 있으니 일곱 여덟 가지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는 그런 잠언들을 숫자 잠언이라고 합니다. 고대 지혜자들은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이 잠언 앞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그 경구가 375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75라는 수는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의 그 이름의 자음의 숫자의 합이 37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맞추는 것, 그 숫자에 대한 관심이 고대 지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해학적이고 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즉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이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기이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그 길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도 그렇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가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동물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일까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 길을 흔적이란 말이 이제 길이란 말이기도 한데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어디로 다니는지 어떻게 다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녀의 자취를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고서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음녀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서도 뚝 잡아떼는 시침이 뚝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탐욕과 마비된 양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복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독시키면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의 그런 상황과 질서가 전복이 된 뒤집어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되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었다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또 질서가 뒤집어진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이 임금이 되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죠. 아무래도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이런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간 것.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세상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을 얘기했는데 미련한 자와 배부르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굴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딱 필요한 양식으로만 자기를 채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없는 사람이 필요 이상의 배부름을 그런 상황을 누리는 일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그런 자기에게 과분한 그러한 지위와 여러 가지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움받는 여자, 뭐 별로 재주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뛰어난 미모도 아닌 것 같은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과장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대 이런 글들은 주로 이제 남성 위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이었다. 그 주모의 자리를 이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자, 그 본처가 있는데 본처가 아닌 사람이 그 주인 여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혀를 끌끌 찰 일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는 그런 일들, 우리의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를 벗어나는, 그것을 뒤집어지는 그런 전복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자, 작고도 지혜로운 것들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힘이 없지만 또 작지만 여름에 자기의 식량을 준비하는 이 부지런한 개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에 대한 지혜로움은 이 과학과 인문학에서도 다양하게 소개됐습니다. 사반, 이것은 바위 너구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바위 너구리는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바위 너구리는 자기 집을 이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똑똑한 짐승이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뚜기는 임금이 따로 없습니다. 임금 메뚜기가 따로 없어요. 어떤 메뚜기가 앞장서서 인도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아닌데, 메뚜기들은 떼를 지어서,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가끔 해외 야자 가운데서 이런 메뚜기 떼 피해를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시꺼멓게 큰 구름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떤 곡창지대를 휩쓸고 가는 그런 메뚜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하나씩 보면 아주 작고 뭐 튀겨서 먹을, 구워서 먹을 그런 정도 되는, 또 밟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떼를 지어서 어떤 리더도 없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남아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여행 가보시면, 또 선교를 나가보시면 호텔 같은 데서도, 호텔 방 안에도 이렇게 종종 조그만 도마뱀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이제 지붕이나 벽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람이 애써서 힘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뱀들이 왕궁에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표현하면, 네가 손으로 도마뱀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왕궁에 있다.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도마뱀, 별거 없어 보이는 도마뱀이지만 왕궁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 세계에는 이렇게 인간이 배워야 될 지혜로운 동물과 곤충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동물과 곤충들의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곤충과 동물들을 관찰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신비와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자는 상식적으로 사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가장 강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짐승들 앞에서도 사자는 위풍당당하게 정말로 왕처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또 사냥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수탉이라고 그래요. 수탉과 순념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탉과 순념소가 많은 군사들과 행진하는 왕, 여기에 이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수탉과 순념소를 많은 자기의 군대들, 군악대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왕과 연결해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닭들 키우는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암탉들 사이에서 수탉이 얼마나 자기가 위세 있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군림하면서 다니는지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아이들 만만하면은 수탉이 막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예, 암탉은 안 그런데 수탉은 그렇게 정말 자존심도 있어 보이고 딱 정말 그 기세가 있게 그 안에서 군림하고 암탉들이 이렇게 우르르 뭐 쫓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이런 군림하는 왕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순념소는 왜 굳이 얘기를 했을까? 순념소를 거론한 것은 이렇게 언어적인 언어 유희입니다. 순념소는 원어로 타이시고 사자는 라이시예요. 그러니까 사자 라이시를 얘기하면서 순념소 타이시도 이제 같이 언어적인 유희로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동물 세계도 보면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우두머리 동물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질서와 권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과 지능이 없는 것 같아도 동물들도 지능이 있고 그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리더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인 왕의 권위도 그런 동물들의 권위와 같이 위세 있게 위풍당당한 그런 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짐승들에게도 권위가 있고 인간에게도 권위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겠느냐?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대단해 보이고 대단하게 뽐을 내고 다녀도 조그만 짐승들도 다 그런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기 분수를 지켜라 라는 그런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결국엔 이런 잠언들은 그냥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과 연결을 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려는 사람, 그런데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도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권력 때문에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일이다. 입을 막으라.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경거망동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미련한 말을 막으라. 자기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입을 막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거센 또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것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젖을 오랫동안 저으면은 이게 좀 되직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것을 통해서 뭐 요구르트 같은 것을 만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옛날에도 이 젖을 저어서 그런 엉긴 젖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유를 막 저으면 엉긴 젖이 되는 것처럼, 코를 비틀면 세게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격동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하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남들 화가 날 말을, 그리고 속이 상할 말을
할 만한 말을,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또 권위를 갖고 또 질서가 있고 이런 세상 삼라만상의 자연계에도 곤충계에도 이런 동물에게도 있는데,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죄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물들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본능대로만, 우리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면서 그들을 섬겨야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공동체 깨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다양한 일들, 삼라만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조직과 그런 질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곤충과 동물은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과욕이란 것이 없고 음란한 것이 없고 탐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는 음란함이 있고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과욕이 있고 미련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음행하고 탐욕을 행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절제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많은 또 학자들이나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창조자가 없고 설계자가 없고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지어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윤리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면 여러분 뭐하러 윤리를 지킵니까? 뭐하러 선한 일을 합니까? 뭐하러 법을 지킵니까? 한 번 살다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또 높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우연적으로 생긴 그런 것이 그런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또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곤충계를 봐도 동물들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사람은 더 특별하게 만드셔서 인간의 음란과 탐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겸손을 지키고 자기 입을 막아서 미련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원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음행과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음행과 탐욕이 있다면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한두 사람만의 또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는 리더예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며 우리 미련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을 막으며 이 공동체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속적인 가정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모든 또 재직들, 모든 팀장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다양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공동체원들을 존중하고 미련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 마감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은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저 북한 땅 또 평양은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6월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반절에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